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그렇죠?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에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머리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좀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아마 누가복음은 오늘 마태, 마가, 요한의 그 사건과 다른 사건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두 사건이 전혀 일치하지가 않고요.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약간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할지라도 같은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어디에다 기록해 놓냐면 오늘 14장을 보면 14장 1절 2절과 10절 11절 사이에 이렇게 놓죠.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 유월절이라 그랬는데 아마 유월절 이틀 전에 라고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흉계 꾸민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그 유다가 배반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치 이 사건이 화요일쯤으로 대충 추정을 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언제 기록했다고 보냐면 일주일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계시는 토요일이죠. 토요일쯤 일주일 전, 그 전 토요일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께 해당된다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세 가지로 말해요. 누가복음에 나온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마태 마가의 사건, 요한복음의 사건. 그런데 그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것보다 두 개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고요. 오히려 마태 마가 사이에 이걸 기록한 것은 실제로는 요한복음의 사건이 더 정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마태와 마가의 기술은 이 예수님께서 향유 부은 사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에서 아마 이 사이에 마태와 마가는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어떤 측면으로 부각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어떤 질투로 흉계를 꾸며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동참하는 유다의 배반, 그렇죠? 가까운 사람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곤란을 당하는 사건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3절부터 9절의 사건이 이 안에 담겨져서 이 사건은 단순하게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미워했다 거기 초점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헛된 죽음이나 허무한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렇죠? 죽으셔서 장사되는 그 장면을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여자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마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렇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가 더 귀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두 사건 사이에 3절부터 9절에 이 말씀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3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기준으로 토요일에 베다니에 갔습니다. 베다니는 누구의 집이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집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입니다.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말한 것은 뭐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어찌 같이 보통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아마도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셔서 건강한 몸이 된 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면 이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사람들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나드, 순전한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 시몬에 대한 얘기도 보면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 시몬의 이름은 뭐 다양하게 등장을 하죠.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그 식사하실 때 누가복음 장면에도 시몬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여기도 또 시몬이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시몬 베드로가 있잖아요. 시몬 다양한 이름, 그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이 시몬을 또 학자들은 또 막 여러 이야기로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아버지가 시몬이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아니면 마르다나 마리아의 뭐 남편 이름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그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냥 학자들의 추측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한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 이 때문에 우리 아까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마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한 것은 그 누가복음에 죄인인 한 여자,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찬송가 작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넣었을 것이고, 여기 지금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이제 부었죠. 이 뭐 매우 값진 향유의 값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 이건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우리 목사님 오셔서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300일 정도 일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연봉 여러분 연봉을 다 하나님께 한 번에 탁 드리는 정도의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행해지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은가? 구제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선을 행할 수 있지 않은가? 불평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마 마태가 제자에 속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마가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자들이니까 자기가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를 주도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제자들이 불평을 했고 가룟 유다가 이를 주도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불평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때문이 아니라 그가 회계를 맡은 사람,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돈을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굴릴 수가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몸에 부어서 다 낭비했으니까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것 같아.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여자에 대해서 불평을 했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평한 거. 예수님이 책망하고 하지 마라. 그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랬으면 누구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요? 가룟 유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불평을 이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가 좋은 일을 하였다. 왜 좋은 일을 하였는데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가 악한 자의 계획, 악한 자들의 계획, 악인의 깨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흉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유다의 배반이 나오는데, 이 일은 이런 사건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몸에 그 썩지 않도록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가는 그것처럼,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가 이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냥 예수님께서 허무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죽는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는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칭찬하시고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선한 봉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뭐 식당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여러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가장 좋은 헌신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헌신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지금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럼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귀할 그런 헌신의 그런 것들이, 그런 봉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수고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오늘 무슨 날이죠?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전도하는 날이죠. 전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복되게 생각하는 것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이 사건이 말해진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귀한 것을 얘기할 때마다 그 복음의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정말 여기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을 지불한 것 이상의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드리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데, 그것을 행함, 그것을 갖다가 전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전도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 헌신 봉사 중에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헌신, 봉사,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과연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감격하여 넘치는가. 누가복음 사건은 그거잖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칼 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닦았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먼저는 우리가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중생을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값어치, 감사, 감격, 그건 또 다르잖아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이 그냥 뭐 나에게 재정적으로 얼마 도와주는 거, 그렇죠? 내가 좀 넘어질 뻔 좀 일으켜주는 거, 그런 것에 감사, 그것보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줬다, 그거 얼마나 더 감사하고 고마워요. 더
우리 마음속에 더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은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도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일, 내 형제 이끌리,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이른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감동으로 주셨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죽으심을 미리 장례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친히 널리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일을 감당하라고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수리하는 공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전도하여서 아름답게 수리하는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